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등 각자가 원하는 복들이 다 있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처럼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 땅의 삶에 굴복하고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누릴 왕 같은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힘든 삶 속에서도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삶을 바라보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로부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고 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과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으며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고 밤이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새 예루살렘엔 우리의 날이 영원토록 찬란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찬란함,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영원히 비춰지는 삶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원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12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복을 받고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은 언제나 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복을 받고 그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것만으로도 그는 큰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상 전후후무한 인물이 돼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 그는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후 솔로몬은 역사상 지혜의 왕을 대표하는 자로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을 바라지만 그 복은 질적 차이를 갖고 있고 삶의 차이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가 같은 복을 누리고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같은 복과 같은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주도 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종들에게 비추셔서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으며 그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가진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노릇하는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이 질적 차이를 가진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복은 개개인에 대한 질적 차이가 없이 모두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그 복이 달라서 상급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처럼 질적 차이를 갖고 삶의 차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복과 같은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통해 성도의 최종적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도의 최종적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 신분에 맞는 최종적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유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급격한 신분적 변화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길보아 전투에서 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의 날을 보내게 되죠. 전사의 소식을 들은 유모가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돼요. 이후 무비보셋은 왕이 된 다윗을 피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왕이 후손이었던 그가 언제 제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알아보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해요. 이 말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해요. 다윗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만들죠. 이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왕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왕의 자녀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감격하며 그 영광을 누렸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매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함이 선언되고 왕의 식탁에서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면 말할 수 없는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비보셋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임할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해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 창조의 완성으로서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은 영원한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그 삶이 한정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창조하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죠. 그 에덴 동산에 대하여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사람이 처음 거주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에덴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반역함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에덴을 파괴하고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왕노릇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에덴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에덴의 회복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면서 에덴의 회복을 연상시키도록 하시죠.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사람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며 강좌우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 치료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에덴을 연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실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에덴을 담고 있는 창세기 2장과 에덴의 회복을 연상하게 하는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을 통해 본문은 에덴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온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금 성도의 품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이 그 에덴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누려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갱신을 통하여 우리는 에덴의 회복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는 사람과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삶, 그 에덴의 회복을 성도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내 이마에 있으리라. 에덴의 회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섬긴다면 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통신시설이 발달해서 전화만이 아니라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통화로 보았던 사람 또는 통화로만 했던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전화를 하는 기쁨이나 영상통화를 하는 기쁨보다 작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몸으로 섬긴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 그림자와 같이 흐릿하던 것이 눈으로 선명하게 들어오는 삶, 매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천군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감격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신분적 지위의 회복을 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성도가 누릴 존귀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인 삶을 살았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죄와 사망 아래 놓이며 사단에게 종속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상승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왕노릇하는 삶보다, 존귀한 삶보다 세상으로부터 유죄와 사망 선고를 받으며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삶은 더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아픔을 겪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고 왕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 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적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결말이고 우리가 누릴 최종적 복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난받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너희가 누릴 복은
이처럼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비천하나 가장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을 겪지만 너희의 눈물이 닦아지고 더 이상 슬픔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없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참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최종적 결말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아픔을 겪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확정된 결말, 성도의 최종적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셨으며 이루셔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삶들을 다시금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최종적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령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예요? 세상처럼 물질과 성공과 명예,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가 세상처럼 분주하게 열심히 힘을 내어서 세상의 물질을 가져라, 세상의 명예를 가져라, 세상의 권력을 가져라, 세상의 성공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 자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나도록 해라. 때론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아파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장 존귀하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죠. 세상처럼 온갖 복들이요 내 삶에 채워지길 바라요. 그것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는 자처럼 현재적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마치 밤에 불빛을 향해 달려가는 나방처럼 세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삶의 복을 얻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의 복은 세상의 복에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부자 되고 조금 더 힘을 가지면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만 그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복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복이 임하길 원하죠. 이런 세상의 복과 달리 우리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복은 결핍과 부족이 없어요. 그 나라의 복은 충만합니다. 그 나라의 복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봐야 돼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노릇하는 삶,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이며 우리가 누릴 최종적 복인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흐릿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우리는 선명하게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는 삶,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낸 삶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를 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고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나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등. 삶에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고 그 복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모든 결핍과 문제가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이 채워지면 또 다른 복을 원해요. 복이 채워지면 또 다른 복을 원하고 또 다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눈이 멀게 되고요,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삶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림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영원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한정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임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누릴 최종적 복을 선언하셨어요. 이 복은 영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찬란하고 빛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 세상의 형통을 넘어 영원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복으로 삶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져올 영원한 안식과 존귀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의 최종적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임할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셋째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에 대하여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누릴 존엄하고 존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세상처럼 세상의 복을 쫓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얻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의 복으로서 내 삶의 위로와 평안과 보상을 누리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채워지면 삶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오고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결핍과 부족 속에서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가장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으로 삶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져올 영원한 안식과 존귀한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쁨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삶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